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30절부터 4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 구체적으로 세상의 역사를 교육하시고 이끌시고 완성시키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혼탁한 이 세상의 원리나 나의 지식과 경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인생관, 가치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하웨이 시스템이 얼마나 참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각 주마다 운전하다 보면은 휴게소가 있고 휴게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 주에 속한 대형 지도가 벽에 걸려 있어서 특별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얼마만큼 운전하고 여행 왔나 그 표시가 뒤에 있습니다. 그 내가 운전하고 있는 방향과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앞으로 목적지까지 얼마만큼 도달해야 되는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인생의 물줄기 속에서 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도 모르고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 파묻히거나 사소한 일에 묶여가지고 나에게 주신 열정과 기회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무한정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빨리 짧게 지나가는 제한된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거기에 나에게 주어진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엉뚱한 대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토인비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년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것처럼 불교나 힌두교에서 믿는 것처럼 인간 세상은 모든 생명체가 늘 끊임없이 순환하는 반복하는 시간의 연속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 역사가 의미 없이 무한정 영원히 반복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그 나그네 예정 속에서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영원의 때, 심판의 왕으로 오실 그때 사라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어리석은 인생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확실히 붙들고 한 번뿐인 이 세상 속에서 주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여러분의 지혜롭고 복된 믿음 생활로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과 섭리에 따라서 세상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지금도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 이 진리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당시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유럽까지 포함한 아주 거대한 영토를 다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야심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엇인가 절대적인 신이 자신을 강하게 내리치는 그 꿈을 꾸고 그 충격은 받았는데 꿈에 대한 내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도 지울 수 없는 그 충격 속에서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자신이 잃어버린 꿈의 내용, 그 해석을 알아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신통한 재주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꿈의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이 드라이브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다 지워져 버렸는데 그 컴퓨터 전문 기술자가 그 내용을 완전히 복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이 말한 내용은 자신의 상상력으로 직감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의 내용,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31절에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은 거대하고 무서운 한 신상이었습니다. 이 한 큰 신상은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큰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한 큰 동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것을 다 요약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의 제국들이 인간의 권력과 힘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신상의 몸의 구성, 성분이 부분마다 다 다르게 아주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각 부분이 상징하는 것은 시대마다 인류 문명 속에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 강력한 힘을 나타냈던 여러 제국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32절과 33절 보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신상은 전부가 금속으로 되었는데 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금은 나중에는 그 쇠, 또 진흙, 이렇게 점점 재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 나라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 지식의 발달로 아주 특출하게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겁니까?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보기에는 이 신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이 신상을 주문을 했든지 만들었든지 제조를 했는데 도대체 누가 이 신상을 이런 식으로 복잡한 재료로 만드는가 대해서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무슨 복잡한 신상이 어떤 돌에 맞아서 산상조각 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34절부터 이어집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말씀합니다.
이 신상에서 중요한 것은 신상의 무시무시한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상을 부서지게 만드는 이 강력한 돌이었습니다. 이 돌이 신상의 발을 쳐버리니까 신상이 그냥 다 부서지게 되면서 가루가 돼가지고 가루가 온 세상을 다 채우는 그런 아주 너무도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왕에게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37, 38절 보면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본 신상은 세계 제국의 역사의 그 함축이었습니다. 세계 제국은 바로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 금머리로 상징되는 그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번쩍번쩍거리는 신상의 그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누리는 세상의 영광과 권력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8절 보면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권력이 온 세상을 지배할 정도로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가진 엄청난 힘, 한국적인 표현으로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새도 정치, 그래서 한국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돈과 권력을 가진 한 회장의 딸인 한 젊은 여자가 수백 명이 탄 하늘 나는 비행기를 딱 멈추고 다시 돌이켜 세운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 호령하는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 통치하는 그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금머리를 상징될 정도로 주전 612년부터 539년까지 당시 세계를 정복하면서 강력한 문명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나라가 가진 여러 가지 아주 나오는 문명들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정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다스리는 그런 법, 또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하면서 주변에 있는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거대한 영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 과학, 문화, 군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문명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의 왕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꿈의 해석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시 많은 나라들의 죄악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 나라 백성들의 우상죄 문제까지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것도 모르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그 욕심과 야망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러 끌어와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자신의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몸부림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지금 바벨론의 제국을 통치하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은 그냥 잠깐 사용하다가 떠나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이 절대 권력에서 신적인 존재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법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다른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그토록 온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을 다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도 70년을 가지 못하고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라는 그 두 나라에서 정복되고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 전반절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말합니다. 새가 날개가 뽑혔는데 어떻게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흉측하지요. 바벨론 제국이 이처럼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멸망됐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제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성전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 무자비하게 성전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만 믿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를 끌려가게 되지만은 70년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그 사람은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이라. 왕의 이름까지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고레스 왕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그 왕이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죠. 요즘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부활하겠다, 21세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겠다, 그런 아주 야심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 대륙과 애굽 나라를 정복하고 오늘날 미국 대륙 전체와 비쌀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제국이 가진 군대는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년 정도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100만 대군을 가지고 이 거대한 땅을 통치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200년이 지나니까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지요. 그 유명한 그 패전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일어났던 그 마라톤에 시작했던 살라미스 해전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스가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알렉산더라는 그 젊은 장군이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인도 대륙까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나오는 녹 같은 나라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녹 같은 나라의 특징은 바로 온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라고 부르죠. 그리스 제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니엘서 7장 6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말합니다.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4개 있는 그런 예언을 그리스 제국에게 말합니다. 표범은 아주 잔인하고 아주 빠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표범 같은 동물, 바로 그리스 제국을 통치했던 알렉산더 왕 제국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으로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10년 동안에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제국의 통치는 1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는 나중에 독감, 역사학자들은 다르지만은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 시작된 그리스 제국은 주전 330년부터 주전 63년 그 정도까지 약 280년 정도로 온 세계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제국은 유럽에서 아시아를 점령하면서 점령한 나라의 문화를 다 흡수하게 가지고 자기들의 문화를 만드는데, 이것을 바로 헬레니즘, 헬라 문화 이렇게로 부르면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됐죠. 공식 언어를 그리스어로 만드는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점령지마다 일했던 전문 기술자와 학자들을 잘 대해주고 문화와 지식 이런 모든 면을 많이 존중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게 되고, 저 세계에 몇 대 불가사를 부르는 이집트의 알렉산더 그 대 화재로 불타 없어졌지만은 도서관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온 나라를 다 점령했지만은 너무 일찍 죽게 됐어요. 그러지만은 그를 따르는 네 장군, 여기는 보면 머리 넷, 새 날개 넷 맞죠? 네 장군에 의해서 네 개의 영토로 구분이 되고 계속 그 권력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 제국도 주전 63년경에 새로 등장하게 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신상 속에서 쇠로된 다리, 사람이 다리가 건강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그 제국을 로마 제국,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40절에 보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하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든 이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의 뿔은 힘을 상징하죠. 여기서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고대 로마 제국이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을 지배하면서 또 헬라 제국처럼 그 점령국의 문화와 새로운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믿는 종교는 인정해주는 그런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 정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나라 그 식민지 국가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런 아주 무자비함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할 것처럼 여기처럼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 팍스 로마라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제국처럼 여겼지만, 로마 제국도 시간이 지나면서 도덕적, 영적인 타락에 빠져 점점 쇠약해지면서 기원 후 AD 476년경에 저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그 나라가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게 됩니다. 47절에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쇠와 진흙으로 섞인 발과 발가락, 철로 세워진 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한 후에도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나타나는 모든 나라를 상징하게 됩니다. 발, 그 약소국가지요. 어떤 나라는 어떻습니까? 서로 민족과 서로 섞여지는데,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는데
서로 국민들인 여러 인종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쇠와 진흙이 갈라지는 것처럼 서로 대립하면서 분열의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보면은 얼굴이 비슷하고 언어가 문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전쟁과 갈등, 피비리 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모든 나라들이 결국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돌에 맞아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라졌냐는 것이죠.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늑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군사력과 권력의 힘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신상이 하늘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순식간에 부서져 벼 껍질처럼 바람에 흩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 권력자들이 서로 싸우거나 스스로 무너지고, 요즘에 사람들 흔히 말하는 것처럼 환경 문제로 인해서, 핵무기로 인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졌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 보여주는 여러 왕조와 제국들이 보여주는 이 흥망성쇠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어떤 권력과 힘이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다 무너져 흩어져 버린다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8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만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인류 문명의 역사도 포함됩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어느 제국도 시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나라가 있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말씀합니다. 인간의 권력으로 세운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와 페르시아도 망하고 또한 그리스 제국도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나는 모든 문명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는 그 분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의 제국을 다 심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만 영원히 존재하는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았는데 백마가 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악의 세력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를 주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백마를 탔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죠.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얀 말을 타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인간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승리로 통치하신다,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는 그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인간의 눈을 볼 때 수많은 나라들로 계속 옷을 바꿔가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잠시 있다 떠나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마침 주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실 그때 다 멸망하고 예수님의 왕의 통치가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지만 확실히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반신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이 너무도 정확하게 생생하게 말해주면서 또 해석까지 더해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또 보여줍니다.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엄청난 대제국을 통치하는 바벨론 왕이 어떻게 점령 국가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젊은 청년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감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꾼 꿈을 알게 되고 꿈에 나온 대로 인간 세상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통치한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권력자에게 드리는 그 예식이에요. 당시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4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말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하게 되지요.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최고의 신이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했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두려운 꿈에 의해서 인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은 인정했는데 결국 그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자신의 꿈에 해석을 준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자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우상 신상을 만들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 계속 나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토록 강력한 꿈을 주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줬는데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것은 자신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미련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 인간의 마음, 오늘 사는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권력의 허망을 보고 인간의 무자비함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생명의 주로 인정하지 않죠.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뉴스와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미국과 러시아, 중국, 앞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끊임없는 새로운 전쟁과 국제 정세의 불확실함에 그 휘말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모든 인간 생명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모시겠냐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세상의 화려한 문화, 웅장함, 찬란한 문명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비유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그런 거짓된 세력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겉모습이 금으로 다 만들었어도 결국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화롭고 찬란한 세상 문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이 지금 이 세상에 모든 부분을 다 접수하고 있지요. 교육, 문화, 예술 안 가는 것이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롭고 모든 것을 채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속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 해도 이 세상의 문명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는 지혜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답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의 열매가 풍성히 결실을 맺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미래를 일찍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란한 이 세상의 물질 문명,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재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